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부 예배 되게 많이 오셨습니다. 좋네요. 각 세대가 다 어울려서 있는 모습이 더 보기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9절 설교를 이어집니다. 지난주는 서로 짐을 지라 라는 9절 갖고 했고요. 2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5절 말씀,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전형적으로 한번 또 해볼까요? 3주만 할 겁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집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는 제 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시는 집 좋아하십니까? 저희 집 근처에는 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깨끗한 집입니다. 그리고 세 가족이 살기에는 좀 좁은 듯도 하지만 충분히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충분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요즘은 왜 그러는 걸까요? 거짓말 좀 보태서 현관이 저희 집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현관을 크게 만드는 걸까요? 하여튼 그 집을 다녀오고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남의 집 현관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인도를 다녀온 적이 있죠. 가장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불가족 천민 마을에서 홈스테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갔어요. 깨끗한 인테리어에 뜨거운 물 온수가 나오는 샤워기에 그리고 온갖 시설들, 정말 5성급 호텔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 내가 현대 문명을 모두 누리고 살고 있구나. 저희 집은 5성급 호텔일까요? 남의 집 현관일까요? 둘 다 틀리죠. 저희 집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나무가 많고 깨끗하고 좀 좁은 듯하지만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괜찮은 집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래라고 표현되는 것과 비교하거나 위에라고 표현되는 것과 비교해서 이것의 정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그런 일이 자주 생기지 않나요? 나와 같은 또래인데, 나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데, 나와 친구였는데 굉장히 성공한 친구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럼 그 친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와, 축하한다 라고 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에서 나는 뭐라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 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릴 때 되게 잘난 것 같았는데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나보다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럼 집에 돌아오면서 안타깝다 라는 마음과 함께 감사하다 라는 마음으로 포장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내 마음의 기본 정서는 그래도 저거보다 내가 잘 되고 있으니 다행이지 않나 라는 기분을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은 성공적인 것일까요? 아니, 내 인생은 다행인 상태일까요? 아니면 잘못 살아온 걸까요? 둘 다 아니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나보다 잘 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거나 나보다 못 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과 과업, 내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이루어 가고 있는지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비교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을 통하여서 누군가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현재의 나를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나보다 좀 어떤 주에서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가 뭐가 된 게 없어요. 난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나서는 자기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할 때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자만이 자극되어서 게으름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쟤보다 난 되게 괜찮네. 쟤보다 난 되게 잘하고 있네. 쟤보단 참 다행이네. 쟤보다는 되게 성공했네. 그러니까 나는 꽤 대단하구나 라는 자만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게으름이 들어오죠. 그렇죠? 나는 아직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나는 어떤 지향을 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치 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정상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때는 그 사람들조차 내 옆을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추월한다는 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도 결국 그 사람을 추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초라함과 열등감을 느낍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난 왜 저렇지가 않지? 난 왜 저 상황이 아니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표현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남의 자랑거리 살피느라 내 자랑거리를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남의 자랑거리를 쳐다보고 있느라 나에게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심에 자극되어서 분노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나 저만큼 갖고 싶은데, 사실 잘 해오고 있었어요. 내 인생의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숙제가 있었고, 이걸 해결하면 그 다음 걸 해결하고, 그걸 해결하면 그 다음 걸 해결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미 그게 다 해결된 사람이던가 그런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있는 걸 한심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결하고 있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렇죠? 욕심에 자극되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엇을 할까요? 그 사람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게으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화가 났으니까 자기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당위성을 획득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비교하면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곡된 열심을 갖습니다. 내 인생의 숙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내 인생의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나도 저거 갖고 싶어에 꽂혀서 갑자기 저것을 갖는 것이 내 인생의 지상 과제였던 것처럼 거기에 매몰돼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균형 잡힌 가정과 보람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의미 있는 신앙적 성장을 꿈꿨던 사람이 어느 날 친구의 좋은 집을 한 채 보고 와서는, 어느 날 연봉이 높은 친구를 만나고 와서는, 어느 날 잘 놀러 다니는 친구를 만나고 와서는 나도 저 정도 경제적 위치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모든 생각들을 놓아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걸로 생각해서 스스로 속입니다. 그래서 멈추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맨 마지막에 뭐예요?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해서 된 줄로 생각해서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될 지금의 짐을 안 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자랑을 쳐다보고 있느라 내 인생의 자랑거리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져야 할 짐을 안 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되게 해롭게 작용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해롭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이미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해요. 안 쉬어도 되는 오늘에 쉬기 시작합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하기 시작합니다. 분노로 시간과 마음을 낭비합니다. 무엇인가 부당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 건 줄 알아요. 되게 감동적이다. 그렇죠? 네. 네, 그걸로 시간을 낭비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내가 화나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지금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처리하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게 나한테 우선 과제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비교하기 때문에 그걸 얻겠다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들을 결승점에 이미 도달한 것처럼, 아직 하프 절반 정도밖에 뛰지 않았는데 결승점을 도달한 것처럼 주저앉음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 나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논리를 쓰시는 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회도 못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런 사람들 비교해요? 잘 안 하죠. 그러면서 나보다 더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랑만 비교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하다고 계속 얘기하죠. 계속 화나니까 일을 안 하죠. 그게 맞아요? 그거 되게 이상한 논리예요. 자기보다 없는 사람이랑은 비교 안 하고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자기만 되게 큰 억울한, 남들 다 이걸 안 하는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구 인류상에, 서울에, 이 도시에. 그쵸?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비교가 해로운 이유는 첫 번째, 내가 내 삶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가 해로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생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너무 다면적이어서요, 객관적으로 A와 B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뭐죠? 여러분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당도라는 기준을 갖고 과일을 일렬로 줄 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의하실 겁니까? 당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건 당도가 제일 높으니까 이게 제일 맛있는 과일이야, 이건 당도가 낮으니까 제일 맛없는 과일이야,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과일이 뭔지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서열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물며 인생을, 과일의 다면성조차도 일렬로 줄을 세울 수가 없는데 인간의 다면성과 인생의 다면성을 일렬로 줄을 세운다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어떻게 그런 일렬이 가능하죠? 도대체 무슨 기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렬을 하십니까? 여러분 일렬을 하는 사람은요, 가장 측량이 가능한 세속적인 기준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렬을 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계량화된 기준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계량화된 기준은요, 당도처럼 재정, 명예, 그쵸? 소유, 그 몇 가지로 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과일을 당도로 줄을 세워도 어리석다고 표현할 텐데, 인생을 소유로, 인생을 사회적 지위로, 인생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차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여가와 이런 걸로 줄을 세운다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게 잘못된 이유는요, 그 자체가 잘못된 메커니즘, 잘못된 사고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라는 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면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워낙 다양한 측면들을 갖고 있어서 그걸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다리를 걷지 못하셨던 분이 진짜 20년간 치열한 재활훈련을 통해서 한 걸음을 떼셨습니다. 그게 제가 한 걸음 걷는 것과 같습니까?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위대한 인간의 승리라고 하는 건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쉬웠어요? 괜찮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잘 걷고 저 사람은 한 발짝 걸으니까 저 사람이 더 못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면평가가 돼야 돼요. 하지만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뛰지 말자. 하나 뛰지 말자. 하나 고마워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쟤네들은 지루합니다. 예. 오케이 봅시다. 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되게 힘들어 보이나 봐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로 그러시죠. 개척하시고 5년 되셨고 교회가 막 그렇게 크진 않고 목사님 되게 괜찮으세요? 약간 되게 밥은 먹고 다니는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전 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되나 거만한 표정을 지어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저를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전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누구보다 제 24시간 스케줄은요, 저한테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스케줄로만 거의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친구들이 가끔 얘기하는데, 특별히 교회 교인들이죠. 아,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부러워요. 목사님처럼 자유롭게 생활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 그럼 네가 하든가. 바꿀래요? 할 수 있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완전 행복해 보여요? 막 하고 싶어요, 막? 왜 신학교 안 가요? 가세요, 그러면. 저희가 개척할 때 지원해 드릴게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금 딱 나랑 바꿔서 살면, 아,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없죠? 아무도 없을걸요? 그럼 제 인생은 되게 힘든 인생인가요? 여러분, 평가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평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라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논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교하는 게 잘못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교가 서로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지난주 설교에는 협력하여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설교했죠. 바로 바로 앞구절에, 그렇죠. 2절입니다. 그렇죠. 2절을 읽으셨고 지금 3, 4, 5절을 읽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협력하여 서로 짐을 지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가 나의 짐을 지다 보면 나한테 남는 힘이 있다고 했죠. 그럼 누굴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럼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나의 짐을 지고 내가 돕고 요청하는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구절을 있다가 바로 아래, 아니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하네? 뭐 맥락이 안 맞아. 왜 갑자기 딴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자기의 짐을 지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이 서로 짐을 질 수 있습니까? 내 짐을 딱 내려놓고는, 아, 내 짐은 제 거보다는 작고 얘 거보다는 크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서로 도울 수 있나요? 여러분,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경쟁자가 됩니다. 경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적이 됩니다. 우리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협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돕는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걸 느끼는 순간 굉장히 불쾌해서 그 모든 도움을 거절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움 받는다? 그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도움 받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돕는다?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도와요? 제가 왜 내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쟤 이런 걸 해주고 있어야 돼?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팀워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팀워크는 깨지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많이 했다. 아니다, 내가 많이 했다. 육아에 내가 시간을 많이 썼다. 아니다, 내가 많이 썼다. 내가 경제적으로 기여도가 크다. 아니, 내가 가정의 역할이 더 크다. 그렇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하는 순간 거의 팀워크란 건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비교가 나쁜 세 번째 이유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비교는 그것 자체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비교는 그것 자체가 이미 틀린 논리이기 때문에, 비약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나빠요. 그리고 비교는요, 우리가 서로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나쁩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를 멈추셔야 합니다. 비교는 꼭 타인과만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은 타인과 비교하는 건 우리가 그래도 필터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이 비교의 논리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사이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건 가끔, 아,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숨어있는 논리, 어떤 거죠? 대부분 맨 처음에 표현해 보면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보편적인 시대의 기준들과 비교할 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적으로 왜곡되고 과장된, 요즘 시대 사람들은 다 이 정도 아파트에 사는 것 같고, 이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 같고, 이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것 같고, 다들 적의 평균인 것 같은데 난 그 평균만 못하다라는 위치에 섰을 때, 그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비교가 역학이 작동되죠. 분노가 일어나죠. 게으름이 표현되죠. 거꾸로 내가 보니까 요즘 평균보다 높을 때,
남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집에 살고 있고, 남들이 다 타고 싶어하는 차를 타고 있고, 남들이 다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을 갖고 있고, 남들이 다 원하는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되게 잘난 사람이고 다른 사람한테 배울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되기도 하죠. 우리는 무엇과 비교합니까? 보편적인 사회적 상식과 비교합니다. 근데 보편적인 사회적 상식도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임금에서 요즘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렬로 직장인들을 줄을 세우면 제일 가운데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19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근데 비정규직이 뺀 숫자고 구직자를 뺀 숫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얼마겠어요? 그걸 연봉 10억, 20억 하는 사람들 다 섞어 놓으니까 일괄적으로 평균하면 240만 원으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 평균이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으면 190만 원으로 나오고요. 그 줄에는 비정규직은 아예 참여도 안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40에서 150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몇 위입니까? 그럼 우리가 몇 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과 비교하지 않죠. TV에서 보여줬던 어떤 이미지, 어느 정도의, 사실 이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광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보는 TV 광고, TV 광고에서 나오는 아파트, 자동차, 그 뭐예요,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도 않은데 마치 그게 평균이냐. 그것과 비교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그것과 비교하니까 내가 문제가 많은 것 같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보다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인격의 문제라든가 사랑의 문제라든가 가치의 문제라든가 이게 다 있는데 그것만 되게 중요한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만. 이게 사회적 상식이라고 표현되는, 사실 상식도 아니지만 그 보편적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이 통용하고 있는 그 기준과 나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비교가 얼마나 해로운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나를 낭비하게 하고 틀 잘못된 것이며 내가 주변 사람들, 특별히 사회와 분쟁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사회적 상식과 비교해서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럼 세상이 이상한 곳이라고 계속 얘기하기 시작해. 세상에 문제가 많다. 물론 문제 많죠. 하지만 장점을 얘기하지 못하면서 문제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각이 왜곡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회의 장점을 한 가지도 얘기하지 않고 단점만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 사회는 한심하고 정치도 한심하고 문화도 한심하고, 그럼 그 사람의 시각이 평균적인 시각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더 변주되는 게 있죠. 보편적인 상식과의 비교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 가운데 더 아프게 치고 들어올 때가 언제예요? 내 옆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 나와 이해관계가 연결된 사람이 그 보편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죠. 그렇죠? 그 기준을 갖고 나한테 얘기할 때다. 그때 그건 우리한테 되게 아프게 찔러옵니다. 그렇죠? 내 가족이 그럴 때가 있고요. 심지어 내 부모가 나한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럴 때가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기준을 쓰고 나를 평가할 때 그거는 내 영혼까지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교의 메커니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논리를 쓴다 해서 내가 그 논리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세 번째, 이런 것들 때문에 형성된 이런 내 마음의 소원과 비교할 때, 나는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서 힘들어요 라고 오늘의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의 짐을 바라보지 않고 내 소원과 내 현재를 비교할 때. 그렇죠? 그런데 그 소원이 생겨난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요, 보통 그 소원이 생겨난 이유는 수많은 비교 속에 생겨난 거예요. 저 사람의 이게 부럽고 저 사람의 저게 부럽고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고, 이런 비교들에 의해서 형성된 내 마음의 소원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내가 한심하다고 폄하하거나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후회하거나 왜 나만 이러냐고 원망하거나 내 인생의 숙제를 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가운데 그런 비교의 메커니즘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문제의식은 마지막. 여러분, 이거에서 아주 그냥 결정을 하셔야 돼요. 비교의 논리잖아요. 그 논리를 무조건 폐기하세요. 내가 그 비교의 논리에 설득돼서 어디 가서 하나님 사실 뭐, 야 내 인생이 사실 뭐, 그래도 내 인생은
감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 가운데 내가 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 가운데 분노를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비교의 메커니즘, 비교의 논리가 여러분들 안에 사실을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 전체를 전량 폐기하십시오.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해로워요. 인생은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의 논리를 쓰고 있는 이상 이미 내가 잘못된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폐기하신 이후에 내 인생에서 다시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비교의 논리를 쓰고 있으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이미 내 인생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는 시각 안경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다 집이 있으시죠? 방이 있으시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잘 나가는 사람에서 여러분들 방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분탕질을 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든 왜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칩니까? 그렇죠? 그건 지네 동네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노숙자,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분이 여러분들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쉬고 놀고 여러분들 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그러죠. 왜? 여긴 내 집이잖아요. 여긴 내 방이고요.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과 마음의 방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과 마음의 방에서는 여긴 내 집이고 여긴 내 방인데, 잘난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고 돌아가고 못난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멋대로 벌려놓고 돌아가냔 말이에요. 내 마음의 집에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주인 행세에서 저 못난 사람보단 잘났으니까 다행이다, 저 잘난 사람보다 못나서 한심하다 라고 내 마음의 집이 형성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집 자체를 지키려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대안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비교하는 것에서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비교 자체가 나쁘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문제의식이 없는, 회개 없는 사람에게 개선이란 없습니다. 그럼 맨 먼저 내가 비교의 논리를 쓰고 있지 않은지 고민하시고 그걸 쓰면 폐기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비교를 안 하고 싶은데 비교가 될 때는 어떡합니까? 비교를 안 하고 싶은데 비교가 될 때가 있잖아요. 아, 비교 안 하고 싶은데 난 비교 안 해 했는데 집에 갔더니 우리 집이 현관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비교 안 하고 싶은데 왔더니 우리 집이 호텔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비교 안 하고 싶은데 다행이다는 마음이 들면 어떡할 거예요? 비교 안 하고 싶은데 집에 왔더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나는 이 비교하는 놈이라고 또 자기를 책망할 거예요. 그럼 더 피곤해지잖아요. 넌 왜 비교해? 라고 하고 자기를 또 혼낼 거예요. 그럼 더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해결 방식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교에서부터 자유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뿌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비교의 뿌리는 뭡니까? 비교의 뿌리는, 여러분, 비교의 뿌리는 불안입니다. 비교의 뿌리는 불안이에요. 왜 사람들이 옆 사람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줄 아세요? 자기 얼굴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사회적 시각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 뿌리는 불안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왜 우리보다 좀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라고 하려고 합니까? 비교의 뿌리는 불안이에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은 불안. 내가 생존해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 내가 의미 있게 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 내가 내 인생에 확신이 있고 내가 확신하는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살면 되나? 아니, 앞으로 이렇게 큰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옆을 쳐다보게 돼요. 힐끔힐끔. 여러분, 룰을 모르는 사람이 옆을 쳐다봐요. 처음 비행기 타셨을 때 생각나세요? 입국신고서 쓰는 시절에? 다른 나라 여행 가면서 입국신고서라고 뭐가 나왔어요. 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뭐 패밀리 네임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뭐 어떻게 해요? 등을 박사 의자에 대고 옆 사람 거 힐끔힐끔 보죠. 저 어디에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비교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옆 사람을 누가 힐끌거리는지 아세요? 자기 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옆 사람을 힐끌거려요. 저렇게 사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제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축하해.
난 내 인생, 내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라고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해도요, 그거에 대해서 우월감 느끼지 않아요. 왜? 넌 지금 뭐 힘들지만 또 이렇게 하면 너도 되겠지. 너도 되는 과정이잖아. 왜? 내 인생의 과정에도 힘든 날이 있었으니까, 내 인생의 과정에도 바닥에 있었으니까 걔랑 나를 지금 단순 비교하자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바닥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비교가 들어와서 비교의 역학이 나를 왔다 갔다 흔드는,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이 사라지는 가장 중심은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불안이 있어요. 그건 불안을 극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안을 극복하는 게, 신앙적으로 불안을 극복하는 게 섭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섭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오늘의 핵심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섭리에 대한 신뢰예요.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목표가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오늘이라는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에게 오늘이라는 숙제를 주시고 내가 그 숙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결국에 거기 도달할 거예요. 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숙제를 잘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째 나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째 나가시되 개입하시면서 때에 맞게 운행해 나가신다라는 걸 믿는 게 섭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세상엔 내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기까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해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섭리를 믿는 사람은 뭐가 중요해집니까? 미래에 불안이 있어요? 내 자신에 불안이 있어요? 아니죠.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내 숙제를 잘 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애들은 싫어하지만, 애들은 짜증내지만 초 1, 2, 3, 4, 5, 6 수학 교육 커리에 섭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사칙연산 가르치고, 이때는 분수 가르치고, 이때는 소수 가르쳐서 6학년 졸업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학 실력이 되게 하자는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섭리를 이 아이에게 적용하죠. 그렇죠? 이 아이는 내가 이걸 못할까? 이번 시험 문제가 어떻다? 옆은 잘한다? 난 못한다? 이러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이번에 주어진 개념들을 잘 이해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어진 개념을 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짐을 져야죠. 근데 그렇게 해나가면 결국 어느 지점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죠. 누구보다 점수를 많이 맞으려고 하면 비교를 해야겠죠. 현대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니까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섭리에 반응해서 그런 수준이 되는 게 목표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단순해지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섭리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 생각이 있으신데 그렇게 되라라고 말씀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내가 어느 정도 반응을 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빨리 되기도 하고 늦게 되기도 하겠죠. 조기 교육이 되기도 하고 중학교에 가도 아직 초등수학도 모르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 대한 집중력이 강해져요? 숙제에 대한, 지금 내가 져야 되는 숙제에 대한 짐에 대한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내가 그래 비교하지 말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비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세요. 비교에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근데 비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계속 비교가 될 때 내 인생의 그 비교의 뿌리가 뭔지 보셔야 돼요. 그건 불안이에요. 그럼 그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됩니까? 내 인생을 타인에게 비춰보는 것이란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비춰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비춰보면 넌 아름답고 넌 이쁘고 넌 착하고 넌 좋고 넌 안 문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넌 그렇게 될 거지만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 만들어간 하나님과 함께 오늘 숙제를 풀어가죠. 이때 이 사람에게 뭐가 사라집니까? 불안이 사라지죠. 뭐가 사라집니까? 비교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이거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섭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섭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면 3단계로는 뭐라 했어요? 이미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 그가 성실하게 자기 짐을 지는 행동을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사업을 해보려고 친구 2-3명이랑 창고에 모여 앉아서 그거 회의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큰 회사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그렇죠? 어떤 대단한 자리를 주겠다고 해도 이거 안 바꿔요. 왜요?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중요한 걸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나아지고 있는 재미를 경험한 사람은요, 누구와도 자기 인생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자기 인생을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나란 사람의 인격을 만지면서 내가 작년까지는 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내가 어떤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은요, 누구와도 자기 인생을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재미는 엄청나요. 여러분, 이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보, 여러분, 장난감 하나를 만들어도 얼마나 재밌고요. 내가 오라 그래서 판을 깨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걸 봐도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요, 여러분, 부모가 더 헌신적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잘하는 걸 볼 때가 제일 재밌어요. 내가 성숙하는 걸 볼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요, 나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 나라는 사람이 관계적으로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나라는 사람이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과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삶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기쁨에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가 완전히 비교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마칩시다. 지난주 이번 주 조금 더 현실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을 좀먹고 있는 우리 존벌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을 허무는 여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린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한테는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예, 그런 거 있습니다. 누군가 사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줘서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안 좋은 방향으로 확대되어져 갈까요? 거기에는 내 내적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에게 한 대를 쳤을 뿐인데 왜 나한테는 세 대의 타격이 올까요? 세상은 나에게 두 개의 짐을 얹었는데 내 어깨엔 5개의 짐이 올려져 있을까요? 그런데 내적 메커니즘에 문제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인 것처럼 내 짐을 안 지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남의 짐까지 지고 있는 분은 아니십니까? 인생 각자 알아서 살자라고 서로 돕지 않는 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짐들이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쳐다보고 내 인생의 짐을 져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꾸 내 인생에 대한 해석들을 펼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너무 감사하죠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좋아 보일 때가 있고, 아, 너무 원망되어 해서 나빠 보일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단지 못한 사람과 비교했나 잘난 사람과 비교했나의 메커니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성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비교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내 옆 사람들의 비교, 여러분들의 동료의식을 느끼는 내 또래들에 대한 비교, 친구들, 동기들, TV에 나오는 나랑 동갑인 사람들, 아, 저 사람은 나랑 동갑인데 벌써 쥐드래곤은 뭐 88인데 뭐 KBI에 밥을 비먹는구나, 뭐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 시대적 상식과의 비교를 멈추셔야 됩니다. 다들 이 정도 산다고 하는데 나는 이 정도 살면 된다고 하고 난 그건 됐으니까. 여러분들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비교 어린 시선에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야,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이 자유를 기대하시길.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바탕으로 내 인생의 장면들을 풀어 가실 때 인생 가운데 참다운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자유를 기대하시고 함께 만들어 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몇몇 분들의 마음에 최근에 가장 복잡하게 했던 것들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몇몇 분들의 마음에 정말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이기보다 여러분 몇몇 분들의 마음에 이런 폭풍이 쳤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하는 것, 비교의 논리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 비교의 논리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걸 하나님께 원망으로 혹은 감사의 게으름으로.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 논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라는 진심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내가 불안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이것을 벗어나려면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될 터인데, 나는 이런 신뢰감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먼저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러분, 신뢰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걸어나올 수 있어요. 비교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거 결심만 한다고 안 돼요. 하지만 신뢰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하시는 주의 손을 보시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거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먼저 찬양하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진지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교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전 욕먹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비교가 나쁘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여러분을 욕먹고 있어요. 하나님 이 비교의 사고만이 내 안에 뜯겨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견인 것처럼 내 안에 깊게 들어온 이것이 나에게 뜯겨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풀어가시는 오늘의 숙제를 내가 풀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들말씀을 한번 동선 기도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비교하는 죄에서부터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다른 사람과 나를 돌아비우는 죄에서부터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소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여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기뻐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잘들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타인이 아니라 진리가 그에게 돌아가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나며 하시던 일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인도할 때 자유를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삶과 비교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저희가 차려하더라도 하나님 저희가 그들보다 용심해서 믿어주시는 소원하니 하나님 내 시간을 좀 먹고 내 생명을 좀 먹고 내 감정을 좀 먹으며 내 인생의 참된 진실을 잃어버리게 하는 긴장에서 걸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 앞에서 있도록 하나님 절 기도를 다시 한번 열정으로 모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이를 다시 한번 새로운 진리를 먹으려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그 시간을 들어가시는 것을 소원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영장을 세우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일어날 수 있도록 모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안돼 있는 불안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과 그는 불안을 고백하세요. 내 생존의 불안, 내가 무의미에 살 것 같은데 인격의 불안, 그 불안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대로 흘러가고 세상이 이렇고 여러분들 현실만 바라보고 주님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현실에 매몰될 수 있을 때 우리가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생에 그 섭리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섭리를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섭리를 보며 내가 오늘의 숙제를 풀어나가는 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안이 있사오니 내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의 섭리를 붙잡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동성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가운데 눈을 들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눈을 뜨고 있으면 내 현실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나의 오늘 현실 너무 불안합니다. 주님, 나의 경제적인 현실이 불안합니다. 나의 사회적인 현실이 불안합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지 불안합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불안,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나이트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게 하시옵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뢰하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결단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고백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간과 잠깐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말씀하셔서 그것이 한번 저만 깨어나시는 행복을 하시므로 요새를 불러주시는 것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여라. 주 안에서 담대하여라.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을 걸어나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설교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찬양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높이
승리의 기쁨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제 인생의 숙제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제 인생의 소망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오늘의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삶이 부족한데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 게을러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 원망하며 분노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비교로 인한 어리석은 자기 함몰의 시간을 저희가 멈추게 하시고 이젠 저희가 주 앞에 결단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볼지언정 다른 누구의 거울에도 다른 누구의 기준에도 나를 평가받지 않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내 짐을 지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갈 때 내 인생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내 인생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내 인생이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 그 기쁨의 행렬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계시오니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담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가슴의 심령과 인생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불안을 멈추며 비교를 멈추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결단한 모든 심령 진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